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일 평안하셨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이죠.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대상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예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의 목록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아비새와 브나야라고 하는 또 탁월한 사람들의 업적을 말하고 있다면 26절부터 47절까지는 쭉 낯선 이름들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그 외의 용사들의 명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친 오늘 목록에 나오는 이 많은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 목록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너희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친 이 하나님의 용사, 다윗의 용사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 이런 일들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사로 이 용사들처럼 살면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용사예요. 용사라면 자, 어떻게 해야 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사로서 필요한 덕목, 자질 이런 걸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기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엘의 두 아들만 아니라 키 큰 애굽 사람을 죽여서 용맹을 과시했다. 22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대장이었죠. 다윗을 향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읽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동의하겠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것처럼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용기와 믿음이 과연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죠. 아비새와 분하야와 같은 용사가 되기를 꿈꾸는 열망,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 용사로 살고 싶어. 자,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용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용사의 목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잊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맹함이죠. 또 뛰어난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둔 그 태도, 그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용사를 세우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성취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헌신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압 장군의 아우였던 아사헬, 아비새, 이런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명단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뛰어난 군대 사령관이고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 장군은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요압과 함께 이루었던 승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요압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름 같은데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라는 왕자를 다윗이 살려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요압이 죽였습니다. 다윗의 후계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그 반대편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역대기 저자가 기억하는 것은 요압이 얼마나 많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느냐,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헌신하는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성취, 그 능력과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루어낸 것보다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한 번 충성한 대상을 바꾸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한다면 나는 나의 헌신의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아무리 큰 공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 하나님의 용사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성취보다는
신실함,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과 열정을 보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목록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 헷 사람 우리야, 모압 사람 이드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의 용사의 목록에 그 이름을 올렸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의 왕국을 위해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웠던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혈통과 지역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걸 누가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용사의 목록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배경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품어야 할 것은 내 능력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혈통과 지역이 상관없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믿음이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중요한 덕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태도를 확인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한결같은가? 여러분, 한결같으시죠? 하나님이 한결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갖춘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진주 동북교회의 60년의 전통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